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멘. 평안의 기간을 나태함의 기간으로 보내버린 아사. 초기 때는 잘했어요.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교계약을 잘 해가지고 아사야 선지자가 옆에서 도와주는 말을 따라서 정교계약을 잘 완수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선물로 받아요. 평안을. 그러니까 누가 찾아와요? 그 15장 9절에 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15장. 이 지금 강당이 좀 좁아가지고 쌀쌀 여기에 5권 정도 책을 놔야 되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그게 좀 아쉬워요. 15장 9절에 보시면은 보세요.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내려와요. 되게 긍정적인 일이죠. 한국도 지금 잘 살으니까 누가 내려와요? 북한 사람들, 탈북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못 내려와서 아니지. 그런 거예요. 잘 살면은 사람이 와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사람들도 같이 몰려옵니다. 오늘 주일 학생 6명 와가지고 내가 지금 긴장돼가지고 정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웬 떡이냐. 우리 선생님들이 벌써 선제적으로 대항하셔서 시간을 해가지고 좀 하려고 지금 벌써 마음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동안 주일학교를 해서 매달 10만 원씩 다 지출했는데 이 도대체가 외양간을 거쳐놔도 그냥 속아 있어야지 뭘 하지. 아이들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라고 와서 신앙생활 잘하면 참 감사하겠어요. 참 장로님들 자제들이라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봐야죠. 우리 선생님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동안 잘 한다고요. 그 기간에 연이은 개혁이 있어야 했고, 그죠? 계속해서 개혁이 있었어야 했고, 그런데 20년 동안 영적인 나태와 태만으로 산 결과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오자 무기력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느냐가 거기에서 딱 결정되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시간이 오면 자기는 벌써 해방되는 날이야. 그런데 공부하지 않는 친구들은 그날은 벌써 지옥 가는 날이야. 안 그래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시험을 보셨으니까. 어렸을 때 기억해 보세요. 20년 동안 그냥 막 살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대응을 하지 못해요. 바아사는 선지자 예후가 지적한 것과 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저주받은 이단 세력이에요. 뭐 그냥 완전히 멸망할 사람한테도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금방 죽을 사람이에요. 바아사는 두려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찾아와 막 쳐들어오니까 예수님을 찾는 대신에 아방도 이겼다니까요. 아람의 베나닷을 찾아 자기가 드렸던 은금을 다시 성전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방 사람들 왕한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냐고. 이게 바보스러운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라고. 이게 지금 믿음도 아니고 이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완전히 공쳤어. 20년 동안 뭐 했냐고. 평안의 기간을 나태함으로 우리가 혹시 그렇게 지내고 있지 않아요? 저는 날마다 바빠요. 날마다 바빠요. 다음 주에 무슨 노예에 있다. 16일날 주일날은 또 어떤 우리 이사 목사님, 이근영 목사라고 은퇴. 또 거기 가봐야지 또. 토요일날은 또 퀴어 축제 반대. 축제도 아니야 그거. 난동문에 거기 가서 또 집회. 난 정말. 그 벌써 마음이 바빠요. 지금 시간이 계획이. 그래서 아방도 이긴 아람의 베나닷을 두려워한다니까. 그래서 은금을 내줬어요. 평안을 나태로 바꾼 결과입니다. 평안은 어떤 기간이냐? 자신을 연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아니 평소에 신앙생활 잘해야 만약에 순교의 시대가 왔다면 이겨내지. 평소에 신앙생활 잘해야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코로나도 이겨먹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코로나 극복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시험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뭐냐? 16장 7절.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하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다이다. 뭐예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손이 뭐예요? 핸들이잖아요. 핸들링이 뭐예요? 자동차 핸들 잡으면 내 마음대로 가시잖아. 우리 설교사님도 얼마나 운전을 잘하시는지는 몰라. 응? 잘한다니까 또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은진쌤 운전 잘하지 이제? 막 주차도 잘하지? 자신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시온쌤도 잘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열심히 잘하세요. 그래서 핸들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손에 다 들어온 거 아니에요? 핸들. 여기 보세요.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왕의 다스림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원래 아사 왕이 이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제도 안 돼. 주제도 이거는 아람 왕은 주제도 안 돼. 이거는. 그런데 거기를 의지하고 성전에 있는 금과 무슨 자기 보물 갖다 다 주고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어디가 무너진 거예요? 정신이 무너지고 믿음의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아람이 아사 왕의 손 다스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하나님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스림 가운데 있었다고. 그런데 의지하고 기도할 때 아사 왕은 군사 8만 명을 가지고 구스왕 세라이 군사 100만 명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연기나는 부직경에 불과한 아람 왕을 의지함으로 보세요. 언약의 계보에 있던 아사 왕은 예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내용을 이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람 왕이 나중에는 아사 왕까지 쳐들어옵니다. 이게 여기서 그냥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아하스 왕까지 쳐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아하스 왕 때 그 아람의 그 베나닷 한번 이사야서 7장 봐보세요. 이사야서 7장. 성경을 보면서 얘기해야지. 이사야서 7장. 띄워줄 수 있어 이제? 그거 있잖아. 있어 그 안에. 안 보여? 베들레헴이라고 써있는데 안 열려요? 어제까지 내가 봤구만. 7장 1절 보세요.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스 왕 때 아람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가 아람의 르신 이게 다 베나닷의 자식들 아니겠어요? 아람 왕이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스 왕도 보통 못돼 먹은 왕이 아니야. 이게 도대체가 자식들은 막 불 가운데 태워버리고 언약의 당사자야.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가문이야. 이게 그래서 구속사라는 거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죠. 후에 아사 왕도 아람의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함으로, 다메섹의 세계요, 신들에게 제사함으로 구속사의 여정을 위태롭게 만들어 보인다. 그러니까 다메섹의 신들을 의지하니까 그 신이 망하게 했다고 역대하 28장에 써 있거든요. 그대로 써 있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언약 때문에 아하스 왕에게 임마누엘 성탄을 보정하시고 굳게 믿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7장 써놨죠? 펴놨죠? 펴놨어요. 그러면서 자 14절 봐보세요. 지금 그 문맥에 우리가 이거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처녀가 누구예요? 마리아잖아. 그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이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이렇게 못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신들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무엇을 보장하는 거예요?
너의 가문에서, 너의 집에서, 너 다윗의 자손이잖아. 너의 집에서 예수님이 모신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굳게 믿으라고. 굳게 믿으라고 몇 절 써 있어요? 믿으라고 몇 절에 써 있어? 9절. 그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여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기 써 있죠? 이거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지금 14절에 누구로 나와요? 네? 믿음의 대상. 14절. 네? 아들이 아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그 임마누엘도 맞고 아들도 맞아. 그러면 굳게 믿어야 되는데 그럼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그 뒤에 3장 그쪽에 보면서 거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아니까 막 하박국의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져서 막 좋대. 너무너무 기쁘대. 누구 만난 거야? 그 말씀으로 예수님 만난 거야.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뇌리 속에서 딱 꽂혀가지고 다음에 그 말씀이 또 나를 이렇게 밝혀주고 연결시켜준다니까요. 자꾸 이거 회로가 늘어나야 돼. 그것을 의미 확장이다 그래. 의미 확장 세포 분열. 자꾸 의미가 확장되어져야 되는데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 성경 보면서도 자꾸 그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믿으라 했는데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처녀의 아들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죠? 임마누엘이라고 그분을 믿으라고. 그 아들을 구체적으로 9장 6절에서 7절 써놨잖아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이거 모르시는 분 없어. 그런데 내용을 의미를 연결시킬 줄을 몰라서 그래. 9장 6절 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9장 6절 7절. 이거 암송 구절이에요. 암송 구절이라고. 앞으로 주일학교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절들을 잘 평생 그것만 가르쳐줘도 돼. 다른 건 뭐 교재 이렇게 두고 아이고 나도 어지러워 그거.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들을 딱 포인트 잡아주고 그 축만 잡아주면 아이들 그것만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성경 전체가 쫙 열려버립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돼. 9장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얘기예요. 그죠? 아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나 그 아들이나 한 아들 하기나 한 아기나 같죠? 그분이 누구란 얘기하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삼위일체 구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삼위일체 구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살아갔을 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걸 볼 때 또 구약 볼 때는 신약 잊어버리고 신약 볼 때는 구약 잊어버리고 이쪽 볼 때는 저쪽 잊어버리고 그러면 집사님 알아? 나도 몰라. 권사님은 나도 몰라.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알면은 대충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아시겠죠? 안다고 하면은 대충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아니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지금 아람 왕을 의지해? 제가 그래서 맨 밑에 뭐라고 썼어요? 믿음만이 살 길이다. 아시겠죠? 믿음만이 살 길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얼마나 입지가 좁아지는 거예요. 아사 왕이. 그래도 고집부렸또. 그래도 안 믿어. 아니, 참 재밌어. 이 사람들 보면 고집도 보통 센 게 아니야. 영혼의 병들으니까 육신의 병까지 찾아옵니다. 영적인 현상은 육적인 현상을 동반시킨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벌써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아람 나라를 의지하니까 뭐가 온 거예요? 영혼의 병이 찾아온 거. 맞아요? 틀려요? 병이 찾아온 거지.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참 노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것을 그대로 성경책에 써놓은 것은 너희가 기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우리에게 청중들에게 독자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 생활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 선지자는 역대 상하를 기록하면서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 영혼이 병들면 육신도 병이 듭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와 나단과 온이 이 당을 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했어요? 16장 또 찾아봤어요. 지난주에. 왜? 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여보내지도 않고 너희들이 우리 눈을 빼려고 하잖아 지금. 참나. 그래 모세가 목회를 어떻게 했겠어요? 참 말만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 그러니까 연병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무지기스로 죽습니다. 또 25장 영혼의 병이 들었어요. 어떤 병이요? 아니 바알부올에 가담했다 그랬어요. 바알부올에 가담했다. 가담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가담했다. 예? 고의로? 고의로? 졸았어. 그때 사모님 졸은 거예요. 못 들었어. 틀렸어. 땡. 새벽에 혹시 들으셨던 분은 생각이 나셔야 되는데, 가담했다. 우리 박금영 원사님, 사랑 존경하는 박금영 원사님 맨 앞에. 우리 박금영 원사님 잊어버리셨죠? 엮였다, 묶였다 이런 뜻이야 있잖아. 엮였다, 묶였다. 바알부올에 가담했다는 것은 바알부올 신에게 묶였다 이런 뜻이야. 자, 다시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우리를 속박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탕자가 그래서 아버지 품을 떠나. 그러니까 세상이 그를 속박하는데 돈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 다 써버려. 그게 세상이 속박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면 구속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에게 구속을 당하면 세상이 우리를 속박해야 안 해요? 감당을 못해. 감당을 못해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사 왕이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뭐가 구속해버린 거예요? 병이 찾아와. 나를 버리고 간 사람은 심리도 못 가서 별 발견한대잖아. 이 사람이 꼭 그 사람이라. 어? 그래가지고 24,000명 죽죠? 24,000명. 이사야서 1장도 지금 펴놨었죠? 이사야서 1장 보세요. 이사야서 1장. 말 징하게 안 들어. 말 징하게 안 되니까 어떻게 나 보세요. 이사야서 1장 6절. 그 온전해진 모습이 있나 보세요. 이사야서 1장 6절. 베들레헴이라고 영어로 써놨을 건데 그냥 아직도 못 찾았는가 보니. 거기 바탕에 없어? 없어? 알았어요. 아빠가 잘못했어. 자,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그죠? 이게 지금 영혼이 병드는 거죠? 온 마음이 피곤해.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따르면 어떻게 살아? 생각해봐요. 제가 그랬죠? 저도 왜 시험이 없었겠어요? 지금까지 오면서. 에? 야, 의자에서 10년 동안 잡아. 교회 의자에서. 그것도 개척교회야. 옆에 그 갈탄 있죠? 갈탄. 그 옆에 있는 데서 잡아. 아니, 지하에서 지하 계단 밑에 뚫어가지고 3년 동안 그거 잡아요. 그것도 청년 때.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요, 저도 제 딸은 힘들어가지고, 우리 도망갈까. 우리 바로 위에 형님이 저기 안양에 살았어. 여기 안양, 여기 반월공단 그쪽에 계셨었어. 그래서 내가 그 형네 가서 원래 도망가 버릴까. 그렇게 눈 감고 있으면 주님이 환상처럼 보여줘. 환상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상처럼 보여주는데, 너 한번 가봐. 이렇게 가봐. 이렇게. 뭐 이게 막 슬라이드가 막 넘어가. 네 몰골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봐봐. 아니, 무서워서 못 도망가. 무서워서.
주님 무서워서 어디 도망가? 주님 무서워서. 에? 깜짝없이 붙들려서 여기까지 온 거야. 앞으로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사명을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에? 저는 그게 사명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다 사명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사명으로 신앙생활 하셔야지. 신앙생활을 무슨 취미생활 하시듯이 하면은 꺾어집니다. 신앙생활은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좋든 말. 그게 뭔 관계 있어요? 나의 컨디션 뭔 관계 있어요? 전혀 관계 없어요. 처음에 주를 찾아서 평안을 선물 받았지만 말년에 영원히 병들어서 믿음을 저버리고 자기보다 못한 아람 왕을 의지합니다. 선지자 하나니가 책망할 때 감옥에 가둡니다. 나중에는 이제 선지자까지 감옥에 가둬요. 영혼의 중병이 찾아온 것이다. 그 결과 발이 병들어 매우 의독하게 됩니다. 그래도 주께 구하지 않냐고 의원들에게 구하다가 2년간 병치레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메시아 언약의 당사자 아방의 사이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도 형제를 죽이고 산당을 세워 유다를 미혹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엘리야가 창자가 빠져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병이 든다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다가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죽습니다. 여호람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살겠냐고. 우시아도 똑같아. 아니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제사장들이 집행해둔 걸 자기가 하다가 어디에 병이 났어요? 이마에 나병이 들어서 평생 못 들어가. 영혼의 병도 육신의 병처럼 무섭더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야 예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면 병든 줄 알고 빨리 깨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길 위에는 살 길이 없어요. 예수 잘 믿어야지. 역대하 17장 3절 이제 또 보세요. 역대하 17장 3절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다윗의 길과 몇 절의 길이 같다고 해서 이렇게 연결된다고 했어요? 몇 절? 밑에 보세요. 몇 절과 이렇게 연결돼요? 다윗의 길과 누구의 길이 연결돼요? 밑에 보세요. 빨리 찾아봐. 그 봐, 새벽에 또 들은 거 다 잊어버렸잖아. 거기다 동그라미 꼭 쳐놓으세요. 6절 다윗의 처음 길과 여호와의 길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다윗의 길은 그러니까 누구의 길이요? 여호와의 길이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그 길은 시편 16장 11절에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 그렇구나. 다윗의 처음 길 다윗의 길은 누구를 따라가는 길이라고 해요? 따라간 길이라고? 예수님을 따라간 길이라고. 여러분들의 시대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간 사람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사람이 있어요. 여로보암과 엮였다면 그 인생 끝난 겁니다. 다윗의 길로 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잘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살았다는 거예요? 잘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윗처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만남이 있었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시편을 쓰지. 이게 보통 이야기냐고요. 이게 예수님 만났으니까 다윗이 막 평생 동안 예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충성하는데 주의 집을 향한 열성이 나를 삼켰나이다. 그게 누구에게? 다윗이 뭐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자기 인생을 다 거기에 걸어가지고 주의 집을 향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 그러죠. 이야 이게요 보통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내 생명을 다 주님 앞에 내놨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지금 이게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읽을 때 그냥 아 그런가? 이 뭔가 이거 넘어가잖아요. 이게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의 통치 이념이 존재하는데
다윗의 길과 사상과 여로보암의 길과 사상입니다. 다윗의 길은 예수님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잖아요. 16장 11절. 제가 원고 안 보고도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일주일 만에 또 다시 보면서 얘기하는데 원고 다 보겠어요, 지금. 안 봐도 지금 다 생각이 나오잖아요, 지금. 여로보암의 길은 우상과 직결됩니다. 자, 우상과 연결되면 그 인생이 말로가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불행한 정도가 아니야. 그냥 뭐예요? 걸음 치우듯이 치워버린다 했어요. 그 집안에 사내 아이들 그냥 걸음을 치우듯이. 오늘 새벽에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강아지 거시기를 밟아가지고 땅에 다 뭉개놨어. 뭉개나고 막 그냥 밟았으니까 어떻게 했어? 발바닥에다 이렇게 박였으니까 막 바닥에다 이렇게 뭉개놨을 거 아니야? 그럼 김모사랑 가서 어떻게 해야 돼? 빗자루 갖다가 그냥 다 쪼아가지고 그냥 쪼가인해가지고 다 밖으로 버려버렸어. 그러니까 강아지 끄고 다니는 사람들 진짜 수준이 높질 않아. 높질 않아. 참 속 터져. 자, 그래서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길로 행했다는 것은 가나안에 오시어 인류를 구속하실 예수님을 잘 섬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 여기 옆에 등장한다니까. 이사야서 29장 22절. 이것도 암송 구절이야.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딱딱 집어놓지 않냐면 절대로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이 보여지지 않는다니까요.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 나라가 견고하게. 자, 예수 잘 믿으니까 나라가 견고해졌어. 그 스토리는 우리에게 툭 던져지면서 예수님 길 따라가야 되겠지라고 예수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길만 따라가면 문제 없다 이거예요. 지금 여호사밧 개인도 부귀와 영광을 경험합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든 말든 그 관계없어. 내가 지금 목사님 힘든데 그건 둘째 문제야. 그거는 어떻게 내가 다 경험해. 오전에 시각경 얘기했죠. 도마 자기가 믿든 말든 부활했다는데 자기가 믿는다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믿지 않는다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아? 너하고 관계없어. 도마하고 뭔 관계 있어. 맞아요, 틀려요? 아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든 말든 전혀 관계없어. 그거 자기가 인정하든 말든 너 뭔 관계 있어. 내가 믿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 계신데 맨날 얘기해도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그게 통하지 않아. 예수님 계신데. 자, 반대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동시대 사람 바하사는요, 여로보암의 운명처럼 똑같이 되어가지고 자신의 영혼도 잃어버렸고 그의 왕정도 무너져 국가적 대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똑같이 여로보암처럼 죽임을 당합니다. 온고지정, 온고지신, 옛일을 생각하고 그리는 마음으로 다윗의 길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옛 것이 좋고 물건은 새 것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 신앙, 어떤 신앙? 다윗과 같은 그 믿음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막 사모하면서 말씀 본위가 되셔야지. 그게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눈빛도 있는 것 같고, 피곤해 눈빛도 보이는 것 같고. 자, 빨리 끝낼게요. 자, 복음을 배워서 가르쳐주고. 누가 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렇죠? 자,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을 따라 산단들과 아스라 목사들을 유다에서 제거합니다. 제거한 자리에 율법책으로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의 법에 따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라고 권면하셨고, 말씀이 있어야 예수님처럼 영을 분별함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들어보셨죠?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고 써있잖아. 신명기 6장 13절 그 말씀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니까 사탄도 도망가더라 이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예수님처럼 영을 분별하고 사탄의 말을 분별하고, 사탄도 자꾸 그냥 시험하자는 게 사탄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는 것과 같이 말씀을 알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자,
복음 안에 율법 안에 복음이 충만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율례들을 시편 119장 22, 26, 68, 124, 135, 171절을 통해서 가르쳐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세요. 말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시편 19장에서는 여호와의 율법 즉 복음으로 영원히 살고 눈을 밝힐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 중에 시편 19장 4절의 말씀을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8절에 그대로 인용하면서 율법을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소리와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이해합니다. 이게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시편 19장 봐보세요. 시편 19장 봐보세요. 예. 자꾸 훈련하셔야 돼. 자꾸 예수님 안에서 보는 훈련은 19장 4절 19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보세요.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 18절에서 그대로 인용합니다. 로마서 10장 18절에서 그대로 인용해요. 그럼 로마서 10장 18절에 그 문맥이 어떤 말씀인지 보세요. 로마서 10장 18절. 자, 보세요. 로마서 10장 18절. 이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볼 때나 신약을 볼 때 이렇게 보라고 지금 하나의 모범 사례로 이렇게 써놓은 거야. 로마서 10장 18절에 그대로 시편 19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인용이야, 인용. 이것은 인용이요. 로마서 10장 18절 신약성경 253페이지인데요. 자, 거기에 보면 18절 시편 19장 4절 말씀 써있죠. 금방 읽었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지금 좀 전에 읽었죠. 그러면 여기 소리하고 말씀이 앞뒤 문맥에 16절부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지금 16절부터 보시니까 18절까지 소리하고 말씀이 뭐예요 지금? 16절에 답이 있네. 복음이야 복음. 그래서 말씀하고 소리를 동그라미 쳐놓고 복음에다 이렇게 줄 쳐놔. 이게 그 문맥을 통해서 보니까 복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복음이 보이죠? 그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믿고 들어야 돼. 할렐루야. 믿고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끔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는구나. 아시겠죠? 복음을. 복음을 배워서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잘 될 수밖에 없지. 자, 8일 날도 또 한 번 제가 강조했어. 율법책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여호와의 율법책에는 충만한 복음이 담겨져 있다. 이제 이해하겠어요? 충만한 복음이 담겨져 있다고요.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성도들은 제사장 레위임을 깨달아서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가르쳐야 된다. 복음을 알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이를 위해서 독주를 멀리하고 분별력을 가지라고 한다. 술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도 예수 믿는데 울적하면 여보 가서 맥주 좀 사와. 한바탕 해야 되겠다 그냥. 속이 좀 꿀꿀한데 소주 한잔 해야 되겠다. 빨리 고치세요. 김춘자 예비 권사님 술 안 좋아하시지? 절대로 술 드시면 안 돼. 화난다고 그냥 화딱 찔러는데 우리 그냥 술 한잔 해보면 그냥. 그러면 안 돼. 술 끊어버려야 돼. 자, 괜히 제가 높아심에서 얘기했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겸 제사장이여 선지했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깨닫고 통독하면서 얘기합니다. 통독하면서.
레위인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하여 율법 안에서 복음과 계명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율법과 복음을 분리해 놓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구약은 율법과 복음을 분리해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율법 안에서 복음을 찾을 수 있어야 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미가서 4장 2절, 이사야서 2장 3절, 또 열왕기상 4장 25절, 본문 17장 4절에서 율법 17장 4절에서 보니까 계명을 행하고 써있죠. 그리고 9절에 율법책을 가지고 이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평안이 오더라 이거예요. 지금 누구도 그랬어요? 솔로몬도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4절에 보니까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며 써있단 말이에요. 그 교훈을 앙망하며. 자,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일부러 이렇게 히자 해가지고 점 찍고 토라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토라가 교훈이고 율법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한쪽에서는 교훈이라고 써놨어요. 왜 토라를 교훈이라고 번역할 수 있느냐면요. 토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가르친다, 교육한다, 이런 뜻에서 나왔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토라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교훈에서 나왔다고. 가르친다는 말에서 나왔다고.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교훈을 또 이름으로 바꿔놨네요. 신약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교훈, 토라는 이름이고 누구의 이름? 예수. 그러니까 율법에서 누구를 봐야 한다고요? 예수를 만나야 한다고요. 아시겠어요? 조금 어려워도 이제 일단 들어놓으세요. 제가 계속해서 이거 드러낼 거예요. 계속해서 드러낼 거예요. 율법에 복음이 있고 영원한 평안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6장이고 희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룹이 있었고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생명나무에 나갈 권세를 하나님께 주시고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길어지니까 또 다음에 또 이제 할 얘기가 많아요. 자, 오늘 영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네.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잘 살아니까 사방의 모든 나라,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입니다.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 주님께서 여호사밧이 구속사를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복음에 충실하니 율법책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그죠? 유다 사방의 모든 대적하는 나라들의 두려움을 주십니다. 영들을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시고 섬기면 주변 영육간의 환경을 다스려 주십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육신을 따르는 삶을 정리하고 베델의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도 사방에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그 야곱 죽이는 건 간단한데 하나님께 두려움을 주셨다니까요. 그는 언약의 당사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 28장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야곱에게 그 환상을 준 것은 뭐예요? 야, 너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중보자야. 그 얘기한 거예요. 그 환상 쳐가지고 야곱이 대단해. 그게 아니고 다윗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너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중보자예요. 중보자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들의 언약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동일한 두려움으로 주변 나라들의 영들을 다스려줍니다. 그죠? 그냥 간이 신명이 간담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간담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간담이 녹았다 정신을, 너희들 때문에 우린 정신 잃었다니까. 여리고성에서 누가? 난 사모님이 얘기하는 걸 별로 소화하지 않아. 우리 신권사님이 답 주는 걸 난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 사모님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난 기다리고 있었어. 나 알고 있었어? 생각이 안 났어? 그거 봐.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음악 틀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드라마 바이블 틀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듣기 힘들 때까지 켜놔. 김 목사랑 그래.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영어 방송, 영어 또 듣는 거야. 써야지. 나도 한두 마디 해보려고 지금 영어 공부한다고. 지금 원고에 영어 써도 있는 거. 내가 모르면 그거 써놓겠어, 그거.
조금이라도 알려고 몸부림치니까 그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 쓰는 이유가 뭐라 했어요? 객관화 시키려고 쓰는다 했지. 객관화. 아이고 우리 저기 정남수 권사 이번 주에 오셔서 권사님께서 다 이거 번역해 오세요. 그게 아니고 우리 권사님한테 야 학자인 척 하려고 내가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그것을 지금 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봐주기만 하세요. 그리고 요새는 또 번역까지 해놓아서 올려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두 번 이렇게 봐보세요. 존귀라고 이준일 목사님을 딱 이렇게 같이 이렇게 플러스 해놓으면은 내가 성경이 더 밝아져요. 거기에 내가 연구하는 것까지 같이 해서 밝아지려고 그냥 몸부림치고 지금 간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야 이거 전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두려움을 이미 주었어.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메뚜기 같은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더 무서워하네. 귀신이 우리한테 그래. 귀신이 우리가 무서워. 우리가 귀신이 무서운 거야. 우리 상원이 선생님, 은진 선생님 봐봐. 귀신이 은진 선생님이 더 무서워해. 은진 선생님이 귀신이 더 무서워해. 또 헷갈리지? 뭐가 무서워 지금? 마귀가 은진 선생님 더 무서워해야 돼. 은진 선생님이 마귀를 더 무서워해야 돼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데. 마귀가 더 무서워해야 돼 우리를. 그게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여리고성 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 급적급적대고 있어. 야 우리 뭐 해야 되냐. 그 사람들 막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어요. 야 했더니 정신이 없어서 다 죽어버렸네. 그게 여리고성 무너진 거예요. 그게